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생소하고 새로운 환경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조상 중에 야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근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거한 날들이 400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되니 엄청난 인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생업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그와 같은 일로 살았으니 오늘날 시대의 말로 말하면 낙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생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주업으로 생업으로 살아야 할 그와 같은 땅이니 너무나 생소한 땅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이 달랐습니다. 종교가 달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또한 달랐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니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물들어가고 그 풍습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다시금 복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0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금 복습하여 다시금 생각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는 말씀으로 12장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지요. 그들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일컬었으니 특별히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는 너무나 소중한데 비의 신으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니 행여나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닮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 땅에 갈 이스라엘 이 백성 후손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모신 이 그들의 신을 모신 신당과 제단들을 다 파하여 멸하라. 그와 같은 명령으로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차라리 없애버려라. 그 문화와 풍습과 종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겨라.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한 특별한 장소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 다시금 읽어주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잘 들으며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런가 하면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 그와 같은 성전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혼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일까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전과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물은 여러분 제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 생명의 상징인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물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11조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런 거면 낙헌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위한 예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 예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여 하나님의 증표로, 하나님께 증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소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리고 이 예배와 제사가 맞춰지게 되면 그 제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함께 수종드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아니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11조와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1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비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자신의 재산이 없겠지요. 그러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과 이 레위인들을 돕는 일로 이 예물과 11조,
그리고 바쳐진 또 제물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는 제물은 없다, 그러나 예물은 있다, 우리가 알고 또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느 곳에서나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물로 드리신 후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인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 저곳 어느 곳이 중요하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습이니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 바로 교회, 지역교회라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좀 더 정확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곳, 보니 한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나 혼자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어서 속히 온라인 비대면 예배 가야 되겠죠. 혼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실 모습이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신앙 고백 소리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니 그와 같은 약속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 처소요, 예배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이 교회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지요. 구약시대 성전이나 신약시대 예배당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요, 또한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요, 감사함으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곳이요, 그 드린 것으로 성도의 교제와 구제와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행할 것이 바로 이 제사요 예배였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성전과 교회의 역할이 있으니 다시금 이 초두의 화두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풍조와 문화와 이 대세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또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풍조와 문화에서 이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짠맛을 잃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과 분별되고 구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24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은 같아요. 또한 그들이 쉴 때 우리도 쉬겠지요. 그러나 속 사람이 다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니 세상의 대세와 흐름과 문화에 함께 이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되면 결코 되지 아니하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하늘 문화를 창조합니다.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 문화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달라지니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죄악된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교과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의 종은 무엇이에요? 주의 종은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런가 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한국말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통역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네팔에 있는 성도들은 네팔 말로 말씀을 듣게 해요. 이것이 주의 종을 세워 또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교의 모습이 무슨 말이에요? 본을 보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받는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로만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쉽고 편할까. 여러분 좀 우스운 생각이죠. 가르치는 일로만 수고를 한다면, 그래서 교사나 또는 교수들처럼 전문적인 그와 같은 전문 직업인의 모습처럼 살면은 좀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언제 갖는가 하면 제 마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곤 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전하는 자의 소리요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하는 조교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으로 친히 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 가르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목자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들어요. 세상 공교육의 선생님들과 요즘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크리스찬 학교들 그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뿐만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시나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사랑으로 돌보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니 그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우상이 들끓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폄하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얼마나 이 세대가 지금
피난하고 있어요. 물론 없지 않아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뜻 배경에는 이 세상의 문화가,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니? 가나안 땅의 족속처럼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니? 다를 수밖에.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28절 말씀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